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무 근심 걱정에 빠져 살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딴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놓고 내가 또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그곳으로 함께 데려갈 것이다 하고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몇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지? 그동안 우리가 정착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좀 집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 이런 뜻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저 왕실을 이제 우리가 정복한다는 그런 뜻인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늘 난해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또 그런 말씀이겠다, 비유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했지 이해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말씀인 줄 알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하시니까 괜히 여기에서 모른다고 하면 튈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런 공부할 때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늘 그랬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잘 집중하고 하니까 이해를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면 가만히 있거나 끄덕끄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손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날 주목할 것 같고 또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도 꼭 보면 당돌한 친구가 꼭 한 친구씩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선생님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알려고 하고 이해 못한 것을 더 알려고 솔직하게 하는 모습을 더 예쁘게 보고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단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다음 단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학생이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또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으면서도 이 처음 소리 듣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 마련하고 재림하신다, 이런 뜻인 걸 우리는 아는데 제자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이해 못하니까 이해하는 척하고 있을 때, 그때 제자 한 사람 도마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주 당돌한 똘똘한 학생처럼 질문을 했습니다. 도마는 근데 이번만은 그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이렇게 찾아와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구절 보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늘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신앙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마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죠.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두 눈으로 정말 확인하고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 질문도 없는 그런 신앙보다 남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저 넘어가는 이런 신앙, 질문이 없는 이런 신앙, 무턱대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갑니다. 이도 저도 아닐 때에 더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정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하는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지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도마라는 이 한 사람이 작은 인간의 지성을 설득 못할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도마가 손들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이 당돌한 학생의 이 질문 덕분에 사실 우리도 정말 귀한 말씀 한 구절을 또 듣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6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은 도마 학생의 질문 덕분에 얻게 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은 제가 잘 못 봤는데 예전에는 시내를 걸어다니면 꼭 정장을 입은 젊은 청년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이렇게 항상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유심히 나를 바라보더니 쫓아오면서 처음 하는 말이 얼굴이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싱글벙글 하다가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알겠다고 그래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알고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천도교에서 나온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양복 입고 남녀가 따라오면 얼른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더 빨리 도망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허망한 인생을 건져줄 수 있는 손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다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될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서야 내 삶에 충만한 기쁨도 평안도 안정도 만족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도를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요 문제죠. 여러분, 그 길을 얻기 위해서 종교마다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고행을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라.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종교들마다 제시를 하고 그 길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요. 가까운 우리 가톨릭만 해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데 분명한 큰 통로다 생각을 해서 공로를 많이 얻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무슨 종교죠? 이슬람교. 예, 이슬람교는 한 손에는 코란, 그들의 성경입니다. 경전이고 한 손에는 칼입니다. 이들은 이걸로 인해서 포교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무자비한 테러를 저지릅니다. 한 손엔 칼로 테러를, 그리고 전쟁도 하고 타국에서 현지인들과 결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더 많은 이슬람교들을 만들려고 한,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단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누가 자꾸 앞으로 비슷한 이름이 와도 안 됩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선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저는 이 말이 참 독특한 표현이다. 본인이 무슨 문이 될까, 이런 표현이 참 독특하댔는데 오늘 이 말씀과 상통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꼴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일본에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거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신만 800만 개가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신 하나쯤은 뭐 800만 한 개 더 추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 실용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한 집에 5개 이상의 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안 되면 저 신이라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실용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어서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 한 100년인가요? 더 빠른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일본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 실용주의, 혼합주의가 이렇게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포용적인 사람이 좋다 하잖아요. 포용력이 있는 종교가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의 이름만 생명이 있습니다. 길입니다 하면 무식하다 그럽니다. 어디 가서 이 말하면 무식하다, 고리타분하다 이런 소리 듣는데, 그래서 가톨릭의 사제들은 또 불교 스님과 함께 족구 대회도 하고 종교의 화합도 갖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톨릭에서 또 플랜카드 보내면서 축하의 선을 서로 크리스마스 되면 또 서로 보내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요 종교 간에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화목하고 존중을 해주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나름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뭐냐면 자칫 예수님도 길이요, 부처님도 길이요, 알라신도 길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성경에 보면 음행하지 마라, 간음죄를 짓지 마라 하라고 자꾸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육체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보니까 바알신, 하늘에 비를 내리고 천둥 번개의 신 바알신이 좋은 것 같아요. 아세라신, 그 신은 젖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곤신, 그 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블레셋 바이킹족들이 많이 섬기는 신인데, 보니까 농사 지을 때도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도 그 신들이 도와줄 것 같아서 그 신들을 자꾸만 내 나라에, 우리 가정에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냐? 바로 우상을 섬기고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가지는 위험성은 이 영적인 간음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뤄진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냐? 종교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국가 동맹을 잘 맺는 사람이어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모압, 암몬, 주변의 블레셋 나라들과 함께.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부인과 첩이 한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명을 만나려고 해도, 돌아가면서 만나려고 해도 한 사람당 만나려면 한 3년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남편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들을 집에 좀 데려와도 되겠느냐, 우리 예루살렘 성에 가져와도 되겠네 하니까 남편으로서 미안한 마음에 솔로몬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온통 우상 신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영적 간음이 백성들은 함께 저지르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솔로몬의 이 후손들의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결과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때서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또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여인도 우리 집에 함께 살면 좋겠다 싶어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랑 사는데 또 저 사람 보니까 또 새로운 여인이 또 좋아 보여서 저 사람도 함께 살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했을까요? 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왜냐? 결혼은요, 하나의 인격과 또 다른 하나의 인격이 서로 맺어지는 관계인데, 그 속에 다른 존재가 들어가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인격과 인격의 만나로 맺어진 결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다 하다 보면, 여기도 길이요 저기도 길이다 하다 보면 결국 참 신이신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도 다 깨지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했던 간수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리타분하다, 21세기 아직도 그런 생각하느냐라고 욕을 해도 구원을 얻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오래전 우리나라도 그랬겠죠. 은행이 없었잖아요. 소중한 나의 돈과 보화가 있으면 그걸 어디에 숨겨놓냐면 깊은 산속이나 밭에, 깊은 밭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그걸 묻어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뒀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 잊어버린 거 있으면 그 보화는 찾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장농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딱 소리가 나서 들여다보니 귀한 보화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을 사야겠다 해서 자기의 전 재산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땅 주인은 듣고 이 사람이 왜 이러려나, 또 주변 사람들도 왜 그 가치도 없는 땅을 그래 살려고 하느냐, 다 빈정대고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땅을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사람들은 그게 길이다 하면 비웃고 빈정대고 욕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보면 그게 옳았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을 믿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요, 성전 미문 앞에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니까 돈을 주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첫 말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이 말 듣는 순간 그럴 것 같으면 말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나, 그냥 지나가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이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며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당기는데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일어서고 뛰고 또 걷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일평생 헌신했는데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즈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소개하면서 또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평화 활동을 열심히 해서 노벨 평화상을 2번이나 후보에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요, 잠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마룻바닥에 5시간이나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 그는 이 치료받으러 가면서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주세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들이 속으로 비웃으면서,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또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스탠리 존스가 그럼에도 꼭 해달라고, 이 선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안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수술하는 내내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막 외치고, 또 마취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답니다. 그 뒤로도 수술하는 내내 의사와 간호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스탠리야 걸어라 하고 계속 선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은요, 스탠리 존스가 6개월 후에 엎혀왔던 이 사람이 제 발로 병원에서 걸어 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남은 일생을 선교에 헌신했다는 일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또 잃어버린 삶의 꿈을 다시 꽃피우게 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 형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최근에 한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는 문자를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목사님이 그 상품권과 또 쌀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걸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랬군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형제는 이 네이버라는 아주 좋은 직장 생활을 잘 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내려놓더니 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또 안쓰러웠겠습니까?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집에 쌀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공부도 하고 하니까 모아놨던 재산도 다 써버렸고 쌀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절대로 손을 빌리지 않겠다는 게 또 이 가정의 또 결심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요, 여보 이제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가 지금 나갔어, 쌀을 구해 올게요, 걱정하지 마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말하고 나가긴 나갔는데 막상 어디서 쌀을 구해야 될지 막막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니 만나줘 하더니, 만나서 갑자기 차 트렁크를 열더니 쌀을 하나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형편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또 설교 때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였었구나 하는 것이 제게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또한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고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것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여러분들 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요 내가 짐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가가시고 주님께 그 짐 다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채우실 뿐만 아니라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 오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쉼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구원의 은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능력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죽어서도 주님의 그 주시는 영원한 심, 영원한 집을 여러분 누리시며 늘 승리하시고 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